오늘은 예수님이 이제 무리가 에워싸고 아마 행복한 때라고 할까요? 어떻게 우리가 이야기해야 될까 모르겠는데 가장 환호를 받는 어떤 그런 일이 있을 때인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환자를 낫게 하시고 백부장의 하인도 고치시고 많은 사람을 다 고치시니 우리가 8장 앞부분에 보면 이런 병을 치료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실은 병 치료가 일부분이 아니죠. 연세가 들면 다 병원에 가 있고 결국 사람은 병으로 죽는데요. 그런 것을 보면 이 병을 낫게 한다는 것은 인생의 가장 어떤 본질적인 어떤 연약함을 치료해 주시는, 회복시켜 주시는 어떤 그런 예수님의 사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많은 무리가 따르고 에워싸고 그 가운데 두 사람이 이제 등장하는데요. 한 사람은 서기관이고 또 한 사람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은 제자 중에 한 사람이다. 이 두 사람이 이제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예수님께서 답변을 하는 그런 말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체로 오늘 말씀해 보면 마지막 절에 보면 너는 나를 따르라. 제가 여기서 특별히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너는 나를, 너와 나의 제가 강조점을 생각하면서 방점을 두고 이렇게 설교 제목을 너는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으로 그렇게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른다는 것이 뭐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십자가 지기 교회인데 바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교회죠. 저는 따른다는 말을 두 가지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첫째, 따른다는 말은 순종을 뜻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그의 말씀에 아멘하는 마음, 거역하지 않는 마음, 이것이 바로 따른다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대체로 이것은 우리가 많이 생각하는 거죠. 따른다 이러면 순종한다. 저는 순종이란 말을 좀 더 심정적 동의, 좀 나아가서 승인 혹은 확정, 이런 마음이 바로 따르는 마음이고, 두 번째는 따른다고 할 때는요, 헌신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따른다고 하면 1차적으로 심정적으로 동의하고 2차적으로 뭔가 나의 것을 들여서 그 심정적 동의를 이루는 것, 그게 있어야 따르는 것이지, 그저 심정적으로 고개만 끄덕끄덕 한다고 해서 우리가 과연 따르는 것일까?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오늘 말씀에도 너는 나를 따르라 할 때 분명히 바로 예수님의 어떠하심과 그분의 명령과 그분의 뜻하심을 분명히 동의하고, 주여 그러하이다, 주여 종이 그렇게 믿습니다, 아멘 하는 마음으로 동의하고, 그리고 그것에 부합하는 재능과 시간과 열심과 힘을 드릴 때, 그때 바로 우리가 따른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따른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는 의미는 바로 주님의 어떤 뜻에 충분히 우리가 동의하고 내 마음을 정하고, 정할 정자 정하고, 그리고 그것에 부합하는 나의 헌신, 이게 있을 때 우리가 따른다고 말하는 것인데요. 바로 이런 주님을 따라가는 삶에 있어서 우리가 과연 누구를 따르는 것이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여기서 먼저 지목을 합니다. 너는, 갈렙이 주여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라고 할 때는 내게, 주여 종이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주소서. 이사야서에도 보면 나를, 이게 바로 지정이죠. 소명이죠. 소명. 너는 나를 따르라 때 너는 뭐예요? 바로 소명받은 넌, 네가 나를 따르라 이거죠. 이웃에게 따르라고 권유하는 게 아니고 네가 나를 따르라. 누구를 따르느냐, 누가 따르느냐, 바로 소명을 받은 네가 따르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했죠. 주님을 따르라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따르는가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세상에서도 스승을 잘 두어야 하고 또 어느 편에 서느냐가 중요한데,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있어서는 자냐 우냐 하나님 편이냐 사람 편이냐 정확하게 써야 됩니다. 다 장군이에요. 다 뛰어나고 후세와 아이도벨 다 뛰어나지만 누구 편에 서느냐, 다윗의 편에 서느냐, 압살롬 편에 서느냐, 이게 인생의 중요한 가치예요.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그가 섬기는 주군이 변변치 못하면 사실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갈공명이 상고 처리할 때까지 자기 주군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아주 재주가 있고 하지만 나서서 되지도 않은 사람 쫓아다니지 않는다 이 말이죠. 자기를 3번이나 찾아오는 것 보고 저 정도 죽은 같으면 내가 섬겨봐야 되겠다. 딱 그렇게 마음을 먹고부터는 제갈공명은 한 번도 유비를 거역하지 않죠. 처음에는 그렇게 교만을 떨다가 딱 저 사람이다 싶으니까, 저 사람이 내 주인이다 싶으니까 그때부터는 제갈공명은 죽을 때까지, 죽고 나서도 유비를 위해서 모사를 가지고 계획을 내는 거죠. 누구를 따른다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그런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너는 충신나라 간신이고 나는 간신나라 충신이다. 그 말이 뭐예요? 이제 간신나라 충신이고 충신나라 간신이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그때 쓰는 말 그런 게 자주 있어요. 너는 충신나라에 간신해라. 나는 간신나라에 충신하겠다. 이 말은 좀 이렇게 좀 그럴까요? 좀 재밌게 하는 말이에요. 간신나라의 충신. 그 당시에 간신이 누구예요? 우리 때는 전두환 정권, 뭐 군사 정권. 그 간신나라의 충신도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재밌게 하는 말이에요. 너 열심히 데모해. 너 애국자해. 나는 그냥 간신나라에 충신할게. 나는 그냥 졸업해서 안기부도 가고 할게. 근데 그때 쓰는 말이에요. 그래서 간신나라 충신이나 충신나라 간신이나 똑같다. 그 말은 군주가 멀쩡한데 맨날 군주를 못 섬기는 사람이나 또 열심히 사는데 군주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나 그것이다. 결국은 뭐냐 하면 주인을 잘 만나야 된다는 거죠. 주인은. 우리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찾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주로 여기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사신 분이기 때문에 생명의 주로서 예수님을 찾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목적이 뭡니까? 그것이 뚜렷해야 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영생입니다. 주를 따르는데 어떤 음식을 보고 따르는 것이 아니고 어떤 질병을 낫기 위해서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 2차적인 3차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보고 먹을 것을 보고 주님을 따를 수도 있어요. 그것도 주세요 주님이. 그리고 병도 낫게 하세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주님을 쫓아가면 그것은 주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입장에서 주님을 쫓아가면 이 모든 것을 다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주님 외에 다른 것을 보고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느냐, 오늘 오전에도 설교했지만 주님은 하늘에서 다 베풀 수 있어요. 하늘에서 만나 내려주시고 굳이 이 땅에 사람의 아들로 안 오셔도 매출하게 주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석에 물을 떠쳐내서 줄 수 있어요. 구약같이. 그러나 왜 이 땅에 주님께서 오셨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생명값을 치르려고. 그래서 친히 죽으시려고 오셨다 이 말이에요. 죽음을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시려고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러 오셨다. 우리가 누구에게 배우는 것은 중요합니다. 미술 선생님에게 가서 음악을 배운다는 것은 이것은 얼마나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입니까? 선생님은 다 선생님이지만은 미술 선생님에게는 미술, 음악 선생님에게는 음악을 배우러 가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배 기술을 익히려면 해양대학교 가야 되지. 나는 배를 타고 싶은데 항공대학교 간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우리가 상행선, 하행선이 있다면 저기 동산을 가려면 여기서는 상행을 타야 되고 올라가는 걸 타야 되지. 잘못하면 저쪽에 오이도 인천에 가 있단 말이죠. 다른 건 똑같아도 어디에 내 시선을 집중하느냐, 누구를 섬기느냐. 정육점에 가서 채소를 구한다는 것은 전혀 합당치 않죠. 아무리 내가 돈을 많이 가지고 가도 정육점에서는 채소를 주지 않죠. 우리는 예수님께 무엇을 구하느냐, 이게 중요해요. 예수님은 바로 생명의 주로 오신 것이에요. 영생의 주로 오신 것이에요. 바로 핏값을 치르러 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 예수님에게서 구원의 길을 물어야 돼요. 예수님에게서 생명의 진리를 찾아야 돼요. 주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한 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에게 구할 것이 뭐냐, 생명의 길, 생명의 진리를 찾아야 돼요. 그걸 물을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합당하게 대답해 주시는 거예요. 인생의 교사에게는 인생의 지식을 찾으면 됩니다. 윤리 교사에게는 세상 윤리를 배우세요. 그러나 생명의 도는 주님에게 배워야 돼요. 어떤 윤리 교사도 생명의 도를 가르쳐 주지 못합니다. 오직 십자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8절에 보면 무리가 예수님을 에워싸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이 건너편이 구체적으로 어딘지 그런 것을 우리가 문제 삼기보다 다음에 23절에 보면 배에 오르시매라는 말씀이 나오는 걸 보면 무리를 떠나서 이제 배를 타시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무리가 에워쌌습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에워싸는 적이 많지 않은데 무리는 바로 예수님이 행하시는 치료와 예수님이 그들을 먹여 살리는 것 때문에 이렇게 우르르 모여서 무리가 에워쌌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한 것을 짊어지러 오셨는데 8장 17절에 보면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연약한 것을 친히 이루어 주시니까 무리들이 많이 찾아왔습니다. 아마 서기관과 제자 중에 한 사람, 질문을 한 이 두 사람도 바로 이 무리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그 무리 중에 한 사람인 서기관이 바로 예수님께 묻습니다. 어디든지 가시든지 따르겠다라고 이 서기관이 이야기했습니다. 이 서기관은 바로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지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내가 따라가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에 대하여 예수님은 어디로 가는지는 대답하지 않고 예수님께서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동문서답이죠. 동문서답이에요. 어디로 가시든지 따르겠다 했으면 물론 예수님 뭘 따르겠다는 말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보면 주님께서 산상복음에 무엇을 가르쳐 주십니까? 바로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입히시고 들의 백합화도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도 입히신다. 공중의 새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들이지 않아도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도 또 길쌈도 아니하고 수고도 안 해도 입히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뭐예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바로 하물며 사람을 가만히 두시겠느냐. 그래서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리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이 하물며가 두 번 나온다 이 말이에요. 하물며 이 강조하는 말이거든요. 공중의 새도 먹이고 들의 백합화도 입히거든. 하물며 너희 인생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이야.
마태복음 6장 30절에 보면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새도 먹이시고 꽃도 입히시고 들풀도 입히시는데 하물며 사람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우시지 아니하시겠냐. 그렇게 보면 오늘 예수님이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다는 말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말씀과 모순돼요. 이게 어떻게 보면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사람이시면 먼저 하늘 아버지는 예수님부터 먹이셔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너희는 걱정하지 마라. 먹을 것, 입을 것, 잠잘 것 다 주신다라고 이야기해놓고 정작 왜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모범이 되려면 하늘 아버지가 예수님을 돌보시는 그 역사를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보다 더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보다 더 잘 드시고 더 좋은 집에서 사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땅에 오신 나사렛 예수도 지키는 저 하나님이 우리도 지키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 여기에 보면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저도 어제 잠깐 이야기했는데요. 겨울에 잠잘 데가 없어서 벤치에 자본 적도 있고, 대학교 때는 그 고려대학교 그냥 겨울인데 건물을 탐타는 거 가서 강당에서 자본 적도 있고, 강당에 문을 닫아놓지는 않아요. 그런 학생들이 한두 명 있으니까. 그러나 못 들어가게 해놓고는 문은 열어놔요. 그래서 거기 자본 적도 있고, 정말 신학교 1학년 때도 겨울에 이제 입학하고 2월달에 동계강좌 할 때 특별히, 아직 그때 전도사 사역도 없고 동계강좌 할 때 금요일날 나오면 잘 데가 없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데 어찌 그렇게 잘 데가 없었을까? 그날 밤에 잘 데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식당에서 밥 먹다가 애가 이렇게 뛰어다니길래, 어제 잠깐 제가 이야기했는데 한 5, 6살 되는 아이인데 그 식당 아주머니에게 제가 저 좀 가르치고 오늘 잠 좀 자면 안 되겠냐. 옹심 식당이라고 있어요. 혹시 옹심 아세요? 우리 사당동에 길 건너에 옹심 식당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아들인데 제가 이름도 안 까먹어요. 아직 있더라고요. 옹심 식당이 유학 갔다 와도. 그러니까 그 집 아들을 그 식당의 아주머니께서 그렇게 해주시면 자기들이 좋겠대. 안 그래도 아이가 돌볼 사람도 없는데, 그래가지고 도중과 세중과 있었어요. 그 집에 갈 데가 없어서. 그래서 그 집에서 애 가르치면서 이거요, 하나 둘 이거 가르쳤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숫자 4인가 5인가 가르쳤는지 모르겠어요. 이 머리 둘 곳이 없다라는 말씀, 예수님께서는 이것에 우리가 무슨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모든 인생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러 오신 예수님이 돌보심을 당하지 않고 있잖아요, 지금. 다른 사람은 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걱정하지 마라. 믿음 없는 자들아. 해놓고는 예수님은 정작 이 땅에 오셔서 머리 둘 곳이 없으시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달리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본질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대속의 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부유하신 자로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바로 대속의 원리입니다. 지금 서기관의 질문은 어디 가든지 저는 따르겠나이다 라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대속의 원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다 먹을 것이다. 너희들은 다 입힐 것이다. 염려하지 마라. 하물며 너희 자녀일까 보냐. 믿음 없이 생각하지 말고, 오늘 밤을 걱정하지 말고, 내일 아침 식당을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지키실 것이다. 그러나 그 약속이, 언약이 그저 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헐벗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셨기 때문에, 그가 징계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찔림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고 그가 가난하게 되심은 우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철저히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행적은 바로 대속의 원리 가운데서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요 나는 가라지 않는 영생의 물이라고 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정작 자기 자신을 떡으로 주시고 가라지 않는 그런 음료로 주셨지만 정작 예수님은 굶주리시고 마지막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뭐예요? 무화과 나무를 보시면서 저주하시면서 그 자연도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제자들도 기도하라 그러니까 함께하지 않고 자연도 하나님을 거역하는, 하나님의 아들을 거역하는, 무화과 나무도 잎만 무성하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모습, 이게 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이거든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과 완전히 배역하는, 절단하는, 단절된 모습. 제자들도 기도하지 않고 무화과 나무도 시들어서 말라져 있고. 그러나 예수님은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자리에 살으라고 하신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죄인으로 살으라고 죄인으로 죽으신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굶으라고 예수님께서 굶으신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려고 가난하게 되셨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시려고, 양식이 되시려고 자기의 살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영원히 가라지 않는 음료가 되려고, 마실 것이 되시려고 예수님께서는 친히 목마름을 경험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서기관의 그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그렇게 읽어야 됩니다. 무리들은 에어싸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무엇을 더 얻을까, 무엇을 나을까 하는 표적을 구하고 있었다면 예수님은 지금 그 너머에 대속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큰 대속의 원리를 가르치고 있다. 이것은 21절, 22절 더 뚜렷이 나타납니다. 21절에 보면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에서 우리가 역시 동일한 차원에서 이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제자 중에 한 사람, 이제 제자예요. 아까는 서기관이고, 여기 제자는 아마 12제자 중에 한 사람일 수도 있고, 아직까지 12제자 파송은 안 했지만은 주님께서 삼은 제자 중에 한 사람이겠죠. 이게 누군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분명히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가까이서 모시고 동행하고 함께 더불어 먹고 마셨던 했던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그러니 주님께서 죽은 자들이 그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것이 뭐냐 하면 바로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장사한다는 것은 뭐예요? 어떻게 보면 가장 허무한 일이죠. 이 세상에서 가장 쓸데없는 일이 어떻게 보면 장례라고도 볼 수 있죠.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죽은 자를 위한 장례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또 산자의 위로를 받는 장례라면 얼마나 장례의 본연의 뜻에 어긋나는 것입니까? 장례의 의미는 본래 죽은 자를 기리고 죽은 자에 대해서 자식들의 불효를 드러내는 게 장례 아니겠어요? 그러면 자식들이 위로받으라고 장례 치르겠어요? 그렇게 보면 이 장례만큼 우리가 의미를 두기가 참 어려운 게 없어요. 장례만큼 의미를 두기 어려운 게 없단 말이에요. 죽은 자를 이해한 것도 아니고 산 자를 이해한 것이라면 너무나 장례의 뜻에 어긋나. 자식들은 좀 더 해오하고 한탄하고 좀 더 부모에 대한 고통을 느낄 시점인데 자식들을 위해서, 유족들을 위해서 장례한다는 것은 너무 사치손은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고, 어떻게 보면 이 장례라는 것이야말로 가장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시적인 어떤 그런 일상사회의 모순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가장 의미 있는 일, 의미 없는 일,
가장 천국에 부합하지 않는 일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장례를 잘 치른다고 오계명을 지키는 것도 아니겠죠. 오계명은 살아있는 부모에게 잘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보면 예수님께서 이 장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의 답은 뚜렷한 것입니다. 여전히 표적을 구하고 세상 것만 아는 그런 사람들에게 장례는 맡겨놓고 앞뒤 모르고 그저 세상 하니까 의미도 없이 쫓아서 사는 그런 것은 그 사람들에게 맡겨놓고 너는 산 자는 나를 따르라 이 말이죠. 죽은 자들에게 죽은 것을 맡겨놓고 살아있는 너는 나를 따르라. 우리의 나라에도 이제 장례 예배도 있고 추도 예배도 있고 여러 예배가 있지만 저는 추도 예배 이런 것을 강조하기보다 효도를 강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효도하지 않고 추도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다 자기 위로에 불과해요. 그런 것을 안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를 기리고 하지만 정작 강조해야 할 것은 그게 아니죠. 오늘 여기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본질을 보여주고 있어요. 바로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에게 맡기고 나를 따르는 사람은 생명에 속한 것을 가지고 따르라는 것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표적은 생명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질병이 낫는 것은 영생에 관한 것이 아니에요. 영생은 우리 암이 낫는다고 영생을 얻는 게 아니에요. 어떤 간질병이 낫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12의 혈류병 환자가 낫는다고 영생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성경은 영생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느냐. 오른팔이 없고 오른 눈이 없이 영생에 이르는 게 낫다고 이야기했어요. 질병의 고침을 못 받더라도 오히려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 낫다고 이야기했어요. 오늘 여기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의 대속의 그 길, 영생의 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그 생명의 길을 우리 제자들은 따르는 것입니다. 이 지상의 것은 분토와 같이 여기고 이 지상의 것에 연연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좀 더 가지고 좀 더 나은 삶을, 좀 더 명예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쫓는 삶은 생명을 추구하는 삶, 영생을 추구하는 삶. 이 지상의 것에 매여 있는 삶이 아니라 천상의 복락을 바라보는 삶. 그것이 바로 주님을 쫓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는 누굽니까? 바로 주님의 소명을 받은 우리를 이야기합니다. 너는 소명이 있어야 됩니다. 주의 소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땅의 삶의 가치는 오로지 소멸하지 않는 가치는 주를 위해 살아야 사는 삶만이 소멸하지 않는 가치가 있습니다. 이 땅의 생업은 그 자체로는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진정 가치가 있는 것은 소명이에요. 너는 네가 따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 우리 기도 좋지만은 소명은 내 소명입니다. 소명에 관해서는 주여 이 산지를 내게 달라 해야 되지 이 산지를 이웃에게 달라 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나를 깨닫게 할 때 나에게 소명 주십니다. 바로 너는 나를 따르라. 나는 누굽니까? 바로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생명에 속한 것을 예수님께 찾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생명에 속한 것을 찾아야 합니다.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으니 이 말씀을 그대로 액면 그대로 우리가 기억하고 천하보다 귀한 것이 한 생명이 어떤 빌딩보다도 어떤 사람의 수보다도 더 귀한 것이 한 생명이라고 했으니 우리 교회도 그 한 생명을 추구하고 한 생명을 구하는 일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소명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쫓으면 바로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주님께서 다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주의 일을 하면 다 언제나 키가 꼽힌 것 같아서
다 돌아갑니다. 그러나 주의 일에 충실하지 못했을 때는 모든 것이 다 온전치 못한 것이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희들이 광야에 나간 것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갔느냐? 아니면 옷잘 입은 사람들을 보러 갔느냐? 옷잘 입은 사람들은 궁정에 있고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가 무슨 불가치가 있겠느냐? 왜 너희들이 광야로 갔느냐? 우리는 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왜 우리가 주님을 쫓느냐 이 말이죠. 옷 잘 입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려고 주님을 쫓아다니느냐? 아니면 경치 좋은 갈대가 흔들리는 풍경을 보려고 주를 쫓아다니느냐? 우리는 진정 주님을 쫓을 때,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야 돼. 주님의 대속의 섭리를 믿고 그가 부유하신 자로 가난하게 되시고 인자가 머리 둘 곳도 없다 하셨는데 그런 주님의 상황, 그 가운데서 우리를 채우시며 우리도 머리 둘 곳이 없다 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기 위하여 머리 둘 곳이 없이 사신 예수님을 쫓을 때 그 대속의 원리로 모든 것이 없는 듯 하나 충만하고 미련한 듯 하나 지혜롭고 약한 듯 하나 강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한서기관과 또 제자 중에 하나가 두 가지 질문을 하였는데 하나님, 주님께서는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대속에 대한 그런 진리를 가르쳐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는 것은 하나님이 인자를 버려두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인자가 아버지여 세상의 일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 그 대속의 역사를 이루기 위함인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간혹은 어렵고 힘든 자리에 설 때에도 주님께서는 이런 대속의 의를 이루는 종으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모습이라고 여기게 하시고 끝내는 우리를 살피시고 복되게 하시고 부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이러한 대속적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하여 주시는 부요함을 누리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